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만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는 원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가만히 조용히 주님을 기다려 보세요. 자, 손을 위로 하늘로 향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를 느끼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소서. 모두에게 머리에, 어깨에, 손바닥에, 또 가슴에, 배에, 다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에 속한 사람, 이 채널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영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을 다 벗어버리세요. 혼을 다 벗어버립니다. 우리의 영만 남아있어요. 자, 우리의 영이 오늘은 커다란 배를 타고 바다를 거니는 출렁출렁이는 바다를 배를 타고 논다고 말하고 싶어요. 편안하게 즐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출렁출렁 찰싹찰싹거리는 그 파도 위를 커다란 배 안에 편안하게 앉아서 파도를 즐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간 보이고 있습니다. 7 금토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우리 모두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서로 같이 한 장소에 있지만 서로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각자 혼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입니다. 자,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만나고 생각으로 상상으로 주님께 집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에도 묵직하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에도 무언가 얹혀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손 위에도 주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면서 그것이 묵직하게 제 손을 밑으로 쭉 내리고 있어요. 묵직한 그 카본의 영광이 지금 이 시간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부어주소서. 카본 영광, 셰카이나 영광,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에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만나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가득히 임하고 있습니다. 더 부어주소서. 더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 감사 찬송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 로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모퉁이 뚫님에게 더 기름 부어주소서. 아영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비둘기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승리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미용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에스더님에게 기름 부음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연님에게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해분님에게 기름 부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마녀회복님에게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이진리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흘러넘칠지어다. 허브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 주의 자비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김종렬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이학구님에게 더 부어주소서. 주의 은혜라님에게 더 기름 부어주소서. 영과 진리님에게 깊이 기름 부어주소서. 항상 기뻐하라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더 부어주소서. 윤하영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손정화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수선아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레몬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연군자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더 부어주소서.
촛대 사이를 거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히 임합니다. 이 땅에 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땅에 너의 손바닥에만 영광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온 우주 만물에 나의 영광이 가득하다. 손을 휘저어 보거라. 내가 만져질 것이다. 공기가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유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내 옆에 있다. 우리 옆에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도 공기의 그 흐름이 무게가 느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에서 공기가 나가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에 충만하게 지금 이 시간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몸은 사실 나중에 없어져요. 다 모두 없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영의 세계 속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냥 다 나의 몸이 없어지고 흩어져 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냥 공기 자체가 우리 모두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병이 치료받을지어다. 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염증은 모두 치료될지어다. 염증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뭔가 그 비정상적인 세포들 다 떠나가고 정상적인 세포로 바뀔지어다. 생활의 곤고함은 떠나갈지어다. 자, 우리 영광 가운데 애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자기가 애치고 싶은 것을 애쳐보셔요. 나의 자녀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재정의 기름붐이 흘러넘칠지어다. 나의 부족한 것이 채워질지어다. 자, 영광 가운데 애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이고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각자 애치는 것,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각자 애쳐보세요. 각자 애쳐보세요. 네, 우리 이사야님도 애쳐보세요. 네. 아멘.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의 몸이 없어지면 이 공기와 합쳐져요. 이 공기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나쁜 것 빼면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 쉬운 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혼의 분석. 혼은 참 복잡해요. 생각, 감정, 사랑을 나누는 것, 정말 모든 것이 혼에 속했는데 그것을 하나씩 분석하고 있어요. 오늘 3번째 시간. 물론 매일 분석하면 머리 아플 거예요. 근데 이 분석하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것은 혼의 작용이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애정에 대해서 보는데 애정도 혼에 속한 거죠. 애정. 감정 안에 애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감정을 했는데 감정 안에 애정이 있죠. 근데 이제 애정 자체도 주님께 순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정이란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 누구에게 정을 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에게만 애정을 쏟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애정을 쏟아 부었을 때 오직 주님만 사랑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애정을 더욱 관심 있어 하신다. 주님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다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지 않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해다오. 구해.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요구는,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는 이가, 크리스찬이 그들의 애정, 우리들의 애정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의 주인. 지금 각자 마음속에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그립다. 그 생각을 가진 자,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돈을 생각하고 있고 나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자녀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그럼 그게 주인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질투하시죠. 이게 가장 힘든 것이, 그래서 애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렇게 이 책에도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는 헌신이 믿는 이의 영적 생활의 초보 단계임을 안다. 헌신이란 것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 물질도 드리고 나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모든 것들이 헌신이에요. 이것은 영적 생활의 초보 단계다. 초보, 기초죠. 종착지가 아니라 영성의 출발점이다. 헌신은 믿는 이를 거룩한 위치로 인도한다. 그래서 헌신은 있어야 돼요.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헌신이에요. 주님을 위해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위치, 깨끗한 위치로 인도한다. 헌신이 없다면 영적 생활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헌신 자체가 영적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헌신을 하되 나의 육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혼적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영적 생활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 생활을 하려면 이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애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애정의 드림 여부가 헌신의 허위를 결정해 준다. 내가 아무리 헌신을 열심히 하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말은 해요.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그 마음가짐이 그런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본인도 알아요. 애정이 곧 헌신의 기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헌신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을 기리는 마음으로, 기복신앙과 같이 기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 내가 봉사를 하면 나의 자녀가 잘 되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겠지, 뭔가 보상을 바라는 그런 헌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헌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헌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헌신, 그것이 바로 애정이죠. 애정.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 애정을 주님은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랬어요.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준다 그랬어요.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이지 나의 욕심을 넘치도록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얼만큼인가, 그것을 충분히 채워준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금전, 돈과 능력과 많은 다른 것들을 주께 드릴지라도 우리의 애정을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터치해주고 치유해주고 예언해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시간도 투자하고 나의 재능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리기가 어렵다. 드리기가 어렵다. 우리는 주님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1등석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등석을 주께 드릴 수 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첫째 가는 것은 다른 것이고 둘째가 하나님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님은 마음이 너그러우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물론 그래, 그럴 수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지만 주님을 진짜 먼저 사랑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죠. 정말 부들부들 떨을 정도로 사랑할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붙드는 것은 모두 헌신이라 할 수 없다. 아직 애정을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것을 내가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요.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죠. 바라는 건, 그렇죠?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아직 애정을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완전한 헌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적인 믿는 이라면 누구나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애정임을 알아야 한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오늘의 강의가 자기 마음에 탁 부딪힌다면 정말 나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가 노력하면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요. 설령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뒤바뀌는 거죠. 나는 이 보상을 받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거지가 되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 이것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이것을 내가 응답해 줄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 애정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연애를 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정말 설거지를 해도 마음속에 생각나고 또 누구를 만나도 생각나고 다른 일을 해도 생각나고. 자, 사랑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고 있고 왜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울고 떠는 사랑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진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 하여도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그냥 탁 알아지는데 제 옆에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랑이 그냥 느껴졌어요. 정말 무조건 사랑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정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완전히 사랑을 드려가지고 다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버려야 돼, 그렇죠? 그것 자체도 버리고 그건 믿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믿는 이의 애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믿는 이의 완전한 애정을 요구하신다. 완전한 애정. 주님은 다른 사람 혹은 일 혹은 물건을 사랑하거나 다른 일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그러니까는 마음을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 자를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가서 어떤 우상을 놓고 절하고 그런 거가 아니고 내 마음에 뭔가 주님 말고 더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질투하셔요. 설령 우리가 이제 이 핸드폰을 막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봐. 주님은 옆에서 질투해요. 연인끼리 있을 때 핸드폰을 보면은 질투하지 않겠어요? 핸드폰이 더 좋아? 아니면 연인끼리 가다가 다른 사람 막 쳐다보면 질투하죠. 왜 다른 사람 쳐다봐? 왜 다른 여자 쳐다봐? 왜 다른 남자 쳐다봐? 왜 그 시간이 더 좋아? 막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진짜 연인들과 같은 그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주님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셔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 주님께 큰 부분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분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일을 10%만 좋아하고 90%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100%를 원하신다. 주님은 완전한 것을 원하신다. 이것은 자아를 의하는 믿는 이의 혼생명의 치명상이다.
나를 위하는, 내 자신을 위하는 이 혼적인 생명에, 혼적인 사람에겐 치명상이다.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 말이죠. 아,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결별하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주님 말고 내가 뭘 더 사랑하나,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지, 내가 헌신했고 헌금했고 또 시간을 들였고 예배 항상 참여했고 주님을 경배했고 봉사했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고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인지, 아니면 주님께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인지, 그 사랑하는 것과 결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지금 만약에 우리 감사찬송님에게 누가 요즘 금값이 비싸죠.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주었다. 자, 자기가 하고 싶어요? 주님 주고 싶어요? 오늘은 주님이라고 대답해야지, 그렇죠? 주님을 주고 싶어야 돼.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받았다. 근데 누구를 내가 갖기 싫어. 나는 주님 주고 싶어. 이 사랑이죠, 이 사랑. 자, 주님은 우리가 마음이 나누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애정을 요구하시고 온전히 그분을 좇아 행하기를 원하신다. 완전한 애정. 우리가 어쩌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내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미안해서라도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은 생각, 상상.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사랑을 해요? 먼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고, 아까 우리가 상상 속으로 들어갔죠. 큰 배를 타고 그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이를 거닐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상상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상상으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여란 말은 주님을 위해 나 전체를 완전히 붓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전체를 완전히, 나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내가 다 없어져도 상관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다하여. 주님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다른 것을 위한 애정을 남겨두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완전한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의 그 사랑하는 것을 남겨두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분의 자녀의 애정을 박탈해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거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죽어주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부끼리 또 연인끼리 질투하는 그 있잖아요. 그 질투 동일해요. 동일해. 그 질투. 하나님은 그렇게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지, 뭐 개팍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다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창소님은 하나님의 그 심장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로사님은 하나님의 그 폐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모퉁이 돌은 하나님의 또 손가락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든 그 하나님 안에 어떤 그 세포로서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우리 자체가 너는 나다 그러는 거. 너는 나다.
그러나 믿는 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일 수 있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 배우자나 자녀나, 여기 있네. 어떤 사람에게는 이삭. 이삭은 정말 나이 많이 들어서 날 수 없을 때 난 이삭 아들, 자녀죠. 요나단은 가장 친한 친구. 라헬은 배우자죠. 가장 사랑한 배우자.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기를 원하신다. 태워서 주님께 올려놓기를 원하신다. 내 마음속에서 다 사그러들어서 태워버려서 주님께 다 올려주기를 원하신다. 제단 위에서 태워버려라. 마음에서 내려놔라. 자, 자기에게 이삭이 있을 수 있어요. 요나단이 있을 수 있고 라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제단 위에 다 놓고 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제단을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또 이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면 물건을 올려놓고 나의 일이면 일을 올려놓고 그 밑에서 막 장작불을 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생각으로 상상으로 태우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요. 이 영의 세계는 생각과 상상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과 상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생각과 상상을 빼앗아 가죠. 안 되는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이상한 상상, 1년 앞에 올 거를 미리미리 걱정하는 그런 생각.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요. 왜냐하면 생각과 상상이 하나님께 다가가면 자기가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영적으로 막 뛰어 올라가고 축복받고 하나님 자체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 사탄은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분과 경쟁하는 어떤 것을 그저 우리 몸에 내버려 두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쟁 대상이에요. 미안하지 않아요? 핸드폰이 하나님의 경쟁 대상일 수 있고 나에게 공부도 그래. 공부도 이렇게 중독일 수 있어요. 중독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과 경쟁 대상일 수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공부는 하지만 또 뭔가 그것만을 사랑하는 것.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2차적으로 부수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이 믿는 이가 영적 능력을 얻는 길이다. 그리하여야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제물이 이미 제단 위에 놓였을 때, 마지막 제물을 제단 위에 놓았을 때,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태워버렸을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게 된다. 모든 것을 태웠을 때. 제단이 없이는 하늘에 불이 없다. 능력이 없다. 태워버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태워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없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지 않고서 어찌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자기 옛 자아를 죽인 거죠. 나의 감정도 죽이고 모든 것이 죽이고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불은 제단 위의 것을 사르기 때문에 제단이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제단에 태워버릴 것을 놔서 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태워야 돼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될 거예요. 걱정이라면 걱정, 근심, 또 뭐 자녀, 뭐 물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을 다 태워버리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자, 우리가 머리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다 죽었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입으로 십자가를 논한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축복이 내 축복이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철저히 그분께 드려야 한다. 자기가 드릴 것이 무엇인지 아마 이제 파악이 됐을 거예요. 뭘 드려야 될까? 뭘 드려야 될까? 자,
만일 우리가 비밀리에 지금도 나는 이것을 드릴 거예요, 저것을 드릴 거예요 하면서도 속에 비밀리에 어떤 끈을 하나 붙들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은 안 돼. 속에서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가 붙들어야 돼. 끈을 붙들고 있거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 황소나 양이나 아각을 남겨두었다면, 아각은 그 전쟁터에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우두머리 아각을 살려놨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남겨두었다면 우리는 우리 몸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저지를 당하는 이유는 믿는 이가 애정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일에 저지를 당하는 이유는, 잘 나가지 않는 이유는 모든 애정을,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나 이렇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게요. 이렇게 하면 주님 헌신을 더 많이 할게요. 자, 그것 한번,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바로 돌파죠. 이거를 돌파하고 나면 뭐 다 구할 것도 없어요. 오늘날 자녀를 버리지 못하고 자녀를 남겨둠으로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손상시킨 부모가 얼마나 많은가. 내 자녀는 안 돼. 자녀의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녀 때문에.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해야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버리지 못해 추수할 밭에 일손의 부족을 초래하는가. 부부들이 또 다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앞서 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는 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과 같이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나는 우리 자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우를 사랑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된다. 먼저 1인자로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우선순위에. 네, 참. 만일 우리가 아삽과 같이 시편을 썼어요. 아삽이 시편 74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 고백,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혼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건강이 없어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자녀도 없어도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이럴 때 하나님은 다 없게 해주지 않으셔요. 우리는 믿는 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애정만큼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주님 나를 실컷 사랑하세요. 나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 일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 너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보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헌신함으로, 이렇게 봉사함으로, 이렇게 헌물을 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
일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얼만큼 헌금을 드리고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얼만큼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 물론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죠. 우선 순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 수고하고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종일토록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해도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영적인 생명 성장을 느리게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모른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느려지는 것이다. 나는 언제 왜 이렇게 성장이 느리지? 나는 언제 돌파해요? 자,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지금 그 대답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믿는 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지금 자기 마음속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다 생각이 뭐 정신 뭐 이상이 됐나?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고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느끼고 싶고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는 믿는 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을 때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두 번째로 논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놔요. 그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내가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럴 수가 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데서 육적인 데로 낮추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다. 혼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자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애정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애정은 어떻게 해 지금? 우리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는 거죠. 마음, 생각, 상상. 상상과 생각은 조금 다르죠. 생각은 그냥 생각나는 거지만 상상은 내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생각이 도와줘서 내가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 체험을 할 때 눈을 감고 천국을 우리가 가겠습니다. 저 위에 우리가 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빛나는 녹보석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막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할 때 나의 생각이 거기에 막 정박이 되고 내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실제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거기서 치유도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눈을 감고 내가 영으로 우리 예수님을 상상을 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예수님 품에 가만히 안겨 보셔요. 예수님이 큰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셔요. 꼭 안아주시고 우리는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콩닥콩닥 뛰는 그 심장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있어요.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시작을 해보셔요. 그러면은 이게 습관이 되면 그냥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강의를 하는 저도 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고 싶고 그립고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갑자기 막 마음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더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있죠.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된다.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물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물건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죠.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 자매들이 그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키우다가 하나님 기도 자체가 그 기도예요. 그 강아지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강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 강아지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막 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덕분에 당신의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사랑, 사랑을 얻었어. 하나님 편에서는 기분 나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로사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너가 누구를 사랑해? 너가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해? 나 정말 질투나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아까 그 강아지 얘기했을 때 강아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영향을 줘. 강아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장래 그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박탈해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 강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러한 믿는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태도와 그리고 상상 못할 일들을 추구하게 된다. 어떤 대상, 내가 자녀라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녀를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주인.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무언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돈도 태워버리고 나의 자녀도 태워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거죠. 돈을 버리란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버리란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버리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물질은 안 믿는 자들이 벌어서 이렇게 믿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쓰이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현실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다 컨셉을 다 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다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믿는 이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애정, 그 애정이 진짜 애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행가 보셔요. 유행가 보면 다 대중가요 보면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뭔가 마음이 허전하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죠. 모든 드라마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책이 사랑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랑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의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막 이루었어요. 내가 그냥 탑이 가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가수 왕이 되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의 모든 꿈을 이루었을 때 뭔가 허전함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정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막 허전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박해야 돼요. 대부분의 믿는 이의 실패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에서 찾는 데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 마음이 뿌듯할 것 같은데 뭔가 한 군데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는 마음, 그 공간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어떤 공연을 해. 그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테너 가수인데 공연을 자기 그 리사이트를 하죠. 공연을 다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허전해. 그래서 계속 운다고 그래요. 왜 울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공간을 몰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공 같은 공간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거지. 혼돈 가운데. 그랬을 때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은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아니, 그렇다면 자식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성경에서는 거듭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애정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뜻인다. 다스려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형제를 계속 사랑할 수 없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릴 수는 없어요. 끌려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다스릴 수가 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다스릴 수가 있고 또 돈에 대한 사랑도 다스릴 수가 있고 원수에 대한 사랑도 다스릴 수가 있다.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누구를 사랑하길 원치 않는다. 내 자신을 위해 누구를 사랑하길 원치 않고 그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하신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 충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건데 이게 마음가짐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천연적인 타고난 애호, 타고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다. 타고난 사랑은 아무런 자격이 없다. 거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고 누구와 관계를 끊으라고 하실 때 그분께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사랑하는데 관계를 끊으라면 끊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생활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참된 죽음을 거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애착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 참된 죽음은 믿음이죠. 믿음. 지난 시간에 했죠. 눈을 감고 십자가에 올라가 보세요. 내 위에 예수님이 같이 올라와 있고 같이 못 박혔어요. 같이 죽었고 같이 무덤에 들어갔고 같이 부활했어요. 이제는 새 사람. 이게 바로 참된 죽음을 거친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 생각과 혼이 그리고 몸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생각을 해야 돼. 수시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우리의 혼 생명이 이 단계를 거칠 때 혼 생명은 그 능력을 잃게 되고 사랑에 있어서 죽은 자 같이 된다. 그래서 나의 그 타고난 사랑은 죽은 자 같이 되고 나의 그 타고난 능력, 타고난 생명, 혼 생명은 능력을 잃게 되고 그때야말로 영적인 그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때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제목이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 생명을 버려야 된다. 혼적인 생명, 그 능력을 잃게 해야 된다. 십자가의 그 참된 능력, 참된 죽음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 말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너 죽어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나는 죽었다. 새 사람이다.
그런 다음에라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해야 할지를 지시하신다. 아, 내가 십자가를 다 거쳤구나. 너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너는 이제 나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사랑하던 사람과 그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전에 우리가 그는 거듭나기 전에 내가 자녀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자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 결혼시켰으니까. 이런 노정을 거친 믿는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의 애정이 얼마나 청결한지를 보게 된다. 그때야말로 깨끗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안에는 자기에 속한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거야 내 거야가 아니라 내 거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셔요. 전화 자주 하지 마시고. 이게 자녀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터치를 하면 자녀가 잘 안 돼. 네 거냐?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해? 우리가 하면 잘 못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물론 바라바는 봐야 되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터치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 비록 이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지만 그는 자기를 더 사랑했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이제 그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줄 알고 함께 즐거워할 줄도 알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때는 이 레벨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실제적으로 슬퍼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즐거워할 줄도 알게 된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실제로 그 사람을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 슬퍼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 이 단계로 가야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된다. 그리할 때 남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대신 금식해주고 대신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며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며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애정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영적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필수 조건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애정은 얼마나 절제받지 못하고 방탕한가. 아무렇게나 자기 감정대로 사랑하죠. 자기 감정대로. 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죠. 만일 우리의 애정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자라지 않게 된다. 나의 영적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고 잘못된 생각은 교정받기 쉽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은 교정받을 수 있어요. 너 이거 고쳐 그러면 잘못됐구나. 자기 자신도 고쳐야 되겠다. 고칠 수 있는데 잘못된 애정, 어떤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그것은 고치기 어렵죠. 마음이 가는 거니까. 너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마. 참 힘들죠. 참 힘든 거예요.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애정은 주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며 전심으로 모든 마음으로 우리의 애정은 주님의 통제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 자, 오늘 하나님 애에 생각하는 거 다 버렸죠. 근심 걱정도 매일 하면 그거 죄가 돼요. 그래서 근심 걱정도 오늘 다 버리셨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금연님, 은혜님 들어오셨고, 네, 새생명님, 손정아님 들어오시고, 겸손님도, 네, 서상범님, 정명, 성은주, 네, 그래요. 자, 맞는 말을 한번 골라보셔요. 맞는 말. 늦게 들어오신 분도 한번 골라보셔요. 애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완전한 헌신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 헌신의 기초이다. 애정을 순복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오타 났네. 예, 제게 인제서 떴어요. 그렇죠. 예. 윤현숙 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이학구님, 모퉁이돌님, 해분님, 새생명, 이미옥, 연군자, 감사찬송, 에스더, 지연, 레몬, 수소나, 이사야, 성은주, 김종렬, 비둘기, 윤현숙. 네, 네, 모두 잘했어요. 애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완전한 헌신이다. 완전한 헌신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하루 종일 생각이 주님 생각. 그렇다고 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한 구석에 주님의 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랑. 완전한 헌신이다. 2번, 영적인 믿는 이라면 누구나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임을 안다. 만일 무엇을 주께 드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해분님, 네, 이학구님 잘못한 거죠? 2번 애정이죠, 애정. 감사찬송, 새생명, 이미옥, 레몬, 연군자, 지연, 모퉁이돌, 윤현숙, 에스더, 비둘기, 서상범, 김종렬, 이사야님. 2번이죠, 애정. 먼저 주님께 드릴 것은 애정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일이 저지를 당하는 이유는 믿는 이가 무엇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제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뭐만큼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주제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네, 해분님, 지연님, 이학구님, 감사찬송, 이사야, 레몬, 연군자, 비둘기님은 3번에 애정, 모퉁이돌, 이미옥, 비둘기님이 3번 애정하려다가 지금 막 올라간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에스더님, 김종렬님, 윤현수님, 비둘기님, 네, 애정. 애정만큼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원하는 건데, 원하면은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약간의 그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의지적인 노력.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막 생각해봐요. 네, 수선아님, 성은주님 모두 잘하셨어요. 자, 4번, 다음 중 십자가의 생활은 무슨 생활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고, 누구와 관계를 끊으라고 하실 때 그분께 복종할 수 있는 생활.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쉽죠? 네, 새생명님, 이학구님, 감사찬송, 이사야, 이미옥, 이사야, 레몬, 비둘기, 해분, 에스더, 김종렬, 윤현숙, 수선아, 모퉁이돌, 지연. 네, 모두 잘하셨어요. 성은주, 연군자. 오늘은 많이들
답을 다시네요. 오늘은 모범생들이 많아요. 자, 마지막 문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의 무엇은 주님의 무엇 아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커트 있었죠. 네, 이사야님이 제일 먼저 달았네. 이사야, 이미옥, 이학구, 감사찬송, 김종렬, 수선아님 2번이에요. 새생명 취소했어. 잘못 타이핑했나. 에스더, 해분, 지연, 윤현숙, 모퉁이돌, 레몬은 왜 3번이야? 3번. 연군자, 비둘기, 수선아. 잘못 눌렀죠? 그래요.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애정은 주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애정, 혼의 분석 중에서 감정 안에 애정이 있잖아요. 애정이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차근차근 매일매일 우리가 풀어나가면 진짜 우리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57강 하는 동안 여러분들 많이 변했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나는 변했어요 하는 사람 여기다 한번 타이핑 해보셔요. 그냥 저요 그렇게. 변한 사람. 나요. 오늘 강의는 부끄러웠다. 애정을 드리지 못해서. 네, 아주 솔직합니다. 네, 아멘. 그랬다. 완전 변했대. 해부님 완전 변했대요. 해부님은 더 변했지. 완전 변했어요. 해부님이 생각나요. 그 맨 처음에 저랑 그 전화 통화하면서 그 사랑,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랬어요. 이제는 나 눈 밝아지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이랬어요. 그거죠, 그거. 그런데 지금 눈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네, 윤현숙, 저요. 바뀌었어요. 네. 김종렬, 이사야 변했어요. 이사야님 변했어요. 비둘기님, 네. 새생명님도 저요. 에스더, 네. 에스더님도 변했어요. 이학구님 변했어요. 네. 해부님 맞아요. 그래요. 자, 오늘 혼의 분석 3번째. 다음 시간에 혼의 분석 4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모두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에 속한 여러분이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겸손님도 바뀌었습니다. 네, 레몬님도 네, 축복해요.